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 자세한 기록이 사도행전 17장에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 쫓겨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소리가 살펴본 대로 복음 가지고 가면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복음 때문에 오히려 적대를 하고 그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될 때, 십자가 세워질 때 그냥 된 거 아닙니다. 다 눈물이 있었고요, 헌신이 있었고요,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쫓겨난 다음에 160km 떨어진 지역에 간 장소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곳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참 묘해요. 받은 사명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 곳에서 머물렀느냐면 딱 3주 머물렀습니다. 몇 주? 딱 3주입니다. 길어요? 짧아요?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 3주 동안 안식일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해를 하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짧아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큰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결과가 없어요. 조절 좀 다시 좀 하세요. 그래서 딱 3주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가했는데,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가한 다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들어왔고요, 또 하나 거기에 참 귀한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존귀한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많은 큰 무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또 하나는 경건한 귀부인들이 바로 복음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전도는 참 묘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요, 성령님이 이미 전도를 하십니다.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누군가 가서 톡 한번 건들기만 하면 왜 이제 말씀을 하시느냐고 그 반응이 나올 정도로 이미 성령님이 다 그 마음의 밭을 다 다듬어 주시고, 복음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아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3주 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7장에 그곳으로서 다 끝났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무슨 말씀으로 이어지는가?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시기해서 저작거리, 그 시장통에 있는 깡패 무리를 동원을 해서 그들이 집회 장소로 쓰고 있었던 야손의 집을 급습을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17장에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18장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다 밤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밤에 이 바울과 실루아노, 신라죠. 신라에 대한 로마식 이름이 실루아노입니다. 그 신라하고 바울을 어디로 보내는가? 베레아 지역으로 보내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터프했는가. 사람들이 거칠고요, 그런 하나의 성격의 소유자들이 살았던 장소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바울과 실라가 급히 탈출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바울의 마음속에 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궁금증, 과연 그 믿음의 뿌리가 어느 정도나 잘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잘 성장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 궁금하게 여기고 있던 차에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에게 디모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형편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편지입니다. 이런 편지를 쓸 때 아무 이유 없이 편지를 쓸까요? 아니면 뭔가 써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쓸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재림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문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앙 자체가요, 종말론적으로 살았어요. 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여기저기에서 내가 속히 오겠다. 계시록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철저하게 어떻게 살았는가, 내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종말론적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곧 끝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휴거될 터인데,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 삶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애착을 갖거나 꽉 붙들고 살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 그 힘이 나왔는가? 종말론적 신앙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좋았는데 이게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한 달 있으면 올 줄 알았더니 안 와. 1년 지나면 올 줄 알았더니 안 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느냐면, 아 그래?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의 날짜를 나에게 주셨다고, 나한테만 살짝 가르쳐 줬다고. 그래서 재림에 대한 날짜를 여기저기에서 제시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림 문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하나의 큰 성도들 사이에서 이슈가 됐고,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 사상 속에 물들어져 있는 이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 편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주제를 뭐라고 잡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1절 말씀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을 세 사람을 딱 제시합니다. 첫째는 바울이고요, 두 번째는 실루아노. 실루아노가 누구라고 그랬죠? 신라라고 그랬어요. 신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예요? 디모데. 세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2절로 딱 가서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당신들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 내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게 편지를 딱 시작하는 그 서두에 무슨 단어를 먼저 꺼내놓는가? 감사합니다. 사람도요, 처음 이렇게 딱 만났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처음에 딱 만났을 때 팍 하면서 어떤 자기 용건이라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더 친근하게 더 다가올까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감사라고 하는 이것은요, 삶에 대한 조미료입니다. 감사를 적절하게 우리가 적용을 하고 감사를 적절하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조미료처럼 이 감사를 활용하면 훨씬 더 우리 삶 자체가 풍요롭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도 행복하고요, 감사를 듣는 사람도 맛이 있고요, 인생의 맛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와요. 부부지간에 서로 바라보면서 나 당신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은 그 부부의 관계는요, 깨가 막 계속 쏟아집니다. 참기름 다른 데 가서 안 사와도 돼요. 그걸로 양념해서 잡수셔도 돼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문제를 딱 꺼내기 전에 어떻게 재림신앙을, 그따위 재림신앙을 가지고 사느냐 말이야. 무슨 성경에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는데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재림 날짜를 제시하고 그 날짜에 막 좌지부지가 되고 이 신앙생활을 왜 그따위를 하느냐고 그 말이 하고 싶은데 바울은 그 말을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하다.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항상 당신들 때문에 감사하다.
저는 새벽에도 총중울에 오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엄마 아빠 함께 와주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새벽에도 오셨는데 수예배까지 오셨잖아요. 지금 참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좋은 믿음에 함께 이 삶의 길을 걸어가는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요 시간에 유시케나에 함께 좋은 우리 교사들이 주인에 대해서 이 찬양을 해주니까 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다. 자녀들도요, 나무라기 전에 그저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화하면 주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계속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던져주는 주제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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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그 말 자체는 거부할 수는 없지만은, 아니, 자녀들한테 그것 위에 할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 말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먼저 우리 자녀들한테 나 너 때문에 감사하다, 그 말 좀 하면 어떨까요? 안 하려면 말고 그냥 자녀를 보면서 네가 우리 집에 아들로 와주어서 감사한 좀 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감사가 먼저 이렇게 딱 나오는 이 편지를 우리가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당신들을 계속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을 기억하는 이유가 뭔가, 그 다음이 3절입니다.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로, 너희의 믿음에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첫째로, 그들의 믿음에는 뭐가 있었죠? 역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는 뭐가 있었죠? 수고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소망에 대해서는 뭐가 있었죠? 인내가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희망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바로 뭐냐면 재림이에요. 재림. 여러분, 이 단어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살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인생의 3대 요소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밥만 먹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살면서도 서로 믿어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관계 유지를 하고 사는 거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어떤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어야 사람이 거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그들 속에 뭐가 있었는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행함. 여러분, 참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행함으로 연결됩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뭐가 있는가? 적용이 있고 실천이 있어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 믿음 자체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행함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결과와 일이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딱 앞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러나서 신호와 함께 소리를 질러라.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성과교회 교회 같으면 성광하면 살림의 꽃을 펴자 그렇게 외쳤을 것 같아. 하나님은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딱 받은 다음에 여러분 딱 그것을 백성들에게 딱 제시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거기 한두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에 모두 합치면 한 200만 명 그렇게 추산하는데 200만 명에게 투표를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의견적으로 모아지는가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그대로 실천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백성들은 그대로 받은 거잖아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 개인의 의견이었다고 생각한다면 투표해야지. 맞은지 틀리는지. 근데 모세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믿은 거 아니에요? 그죠? 믿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행동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돈 거예요. 그 이튿날도 똑같이 돌았죠. 마지막 6번째 날에는 6바퀴, 7바퀴 돌고요.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 뭐가 있었는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믿지 못하면 뭐하러 아무 의미 없이 그걸 돌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갑자기 시커멓게 사람이 오더니 앞에다 조그마한 뭐 이렇게 둘러매고 아무 말도 없이 싹 와서 한 바퀴 돌고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친구들은 뭐 하는 친구야? 근데 그 다음 날도 시커멓게 오더니 어제하고 똑같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도 같이 돌았을 것 같아.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셋째 날도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여리고 사람들도 같이 안에서 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서 돌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도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무슨 의미를 모르고 같이 따라서 이렇게 돈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는 이유를 알고 들은 거예요.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돈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그게 있었어요.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가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인한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노동이라고 하는 뜻, 레이버, 노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수고와 노동의 동기가 뭔가? 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동할 수가 있었고 사랑에서 나오는 수고를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요 한도 끝도 없이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의무감에서 하는 노동이라면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죠. 사랑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에서 그런 동기에서 헌신하고 사랑에서 노동을 하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이 소망, 다시 말해서 재림. 이 재림 때문에 그들은 뭐 할 수 있는가? 인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참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균형 잡힌 모습으로 딱 있었던 거예요. 참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3주 만에 오늘을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떤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조직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체계를 갖출 만한 시간도 없었고요. 무슨 장로를 세우거나 뭐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재림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 딱 그거밖에는 그들이 들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싹이 트는 어린 새싹과 같은 그런 교인들인데 이 교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꽉 붙잡고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행함으로 이어지게 됐고, 막 사랑을 통해서 서로 수고하고 애를 쓰고 헌신하고 땀 흘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그 희망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4절입니다. 같이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형제들아, 그 단어 뒤에 꼭 첨가하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시죠? 형제, 자매들. 자매들 여러분 빼먹지 마세요. 우리 자매들이 시험 들면 교회는 반토막 납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아 꼭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자매들을 넣어서 다시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 형제, 자매들아 그 앞에 누구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사랑받지 않았으면 성도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됐고, 그 사랑 때문에 성곽교회 섬기게 됐고, 그 사랑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들아 하는 말이, 너희를 택하심을 누가 아는가?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당신들을 딱 봤을 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왜 우리냐면 바울, 실로아노, 디모데 세 사람이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무슨 근거로 알게 됐을까? 그게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복음인데 누구 복음이에요? 누구 복음? 우리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바울의 복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이 실라의 복음이고 그 복음이 디모데의 복음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외치는 이 목사의 복음이 목사의 복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목사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이 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복음이 되고, 이 교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이 될 때 그 복음은 우리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느 개인 한 사람의 독점의 소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면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인 거예요. 우리 복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지난번 로마서에서 말씀을 드렸죠. 뭐가 복음이에요? 주 예수, 그 다음에 뭐죠?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예수, 지저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바로 육신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휴먼 네이처,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예수, 지저스. 그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 주님이다. 이 주라고 하는 이 뜻은 영어로 로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뜻은 결국 뭐냐면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인간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예수가 누구인가? 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것을 메시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메시아, 메사이아, 그건 히브리어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 말이잖아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한번 해보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단어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딱 구별하는 단어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가 주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슬람도 예수가 주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바울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신라에게 증거가 됐고,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증거가 됐고, 이 재단에 있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됐고,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고, 그래서 그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 의미에서의 복음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성광교에서 가진 이 복음이 114개 십자가 세운 교회로 복음이 같이 공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11개 나라의 114개의 교회, 산림교회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선교를 하다가 보면은 저는 낯선 사람이거든요. 언어도 문화도 무슨 관계성이 뭐가 있어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우리 함께 가서 인도네시아 지역에 십자가 5개 세웠는가요? 5개인가? 몇 개야? 5개. 참 인도네시아 지역에 십자가 참 멋지게 잘 지어놨습니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가서 헌당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선교 지금 지난주 모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헌당하고 이제 그러고 돌아올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참 묘해요. 가서 이제 뭘 느끼느냐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 이게 복음 안에서 만나면 너와 내가 하나가 돼요. 참 신기한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우리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증거됐는가, 참 여기에 보면 말로만 증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가 있는가? 능력으로. 그 다음에 2번째는 뭐가 있어요? 확신으로. 능력과 확신으로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 이 능력과 확신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말로만 너희들이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그냥 확신이 아니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이 너희들에게 증거가 됐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됐고, 복음 그 자체가 큰 확신으로 와닿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다 설교자는요,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를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의 말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설교 시간에 이 복음이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임하고, 이 복음이 성도들에게 큰 확신으로 임하게 하셔서 그 말씀 다 믿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꽉 의지할 수 있도록, 그건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강대상은 항상 성령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설교가 말로만 전달되고 끝난다면 그건 인간적인 언어 외엔 아무 힘이 없어요. 성령이 거룩한 역사로 그 설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원한다. 저는 공부하면서 이게 가장 큰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설교화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화 되어질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그 대학원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하고 연구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뭐가 강하게 능력으로 작용하는가? 성령께서 작용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대로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뭔가 이렇게 파워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확신이에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만큼 그 말씀이 내 삶의 환경을 통해서 힘으로 나타나요. 권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마귀가 물러가고, 그리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위로받게 되고, 힘을 얻으면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얻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이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설교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확신으로 나타나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한마디를 딱 갖다 붙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왜 이 말을 여기다 붙여놨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사는 동안 딱 3주밖에 함께 있지 않았거든요. 딱 3주 함께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들이 잘 알고 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이 말을 쓰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바울이 가르쳤던 것 말고 다른 이상한 것을 갖다가 자꾸 던져주는 이상한 거짓 교사들, 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질적으로 다르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라. 왜 이 말을 쓰고 있느냐면, 내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주고 있는 이 편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믿음 안에서 이제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해라. 그래서 이 말을 여기다가 살짝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 할 때마다, 오늘도 이제 어느 분이 잠깐 전화를 해서 참 영적으로 여러 가지 그 이상한 어떤 교리라든지 이상한 가르침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막 홍수를 이루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갈피를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참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현상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예수 만나고, 그리고 성령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떠나서는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딱 됐는데 만약에 갈 곳도 없고 갈 수 있는 교회도 없고 그렇다면, 그때 영적으로 느끼는 그 공허감, 영적으로 느끼는 고독감,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면 갈수록 참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도, 신학적으로도, 그래서 참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막 혼돈이 오기도 하고, 갈피를 잡지 못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딱 분간을 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딱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결론 맺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성경을 조금 이렇게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논리를 자꾸 부각시키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퀘스천 마크로 붙여봐야 돼요.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딱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희들 알지 않아? 그러니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자. 그 마음으로 이 편지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